되돌아가거나 적시거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달쯤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이런 접근은 처음이었어요. 주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되돌아서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면요 겁이 덜컥 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식사 한번 사주세요. 그 순간 전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목회하면서 내가 청년들한테 내가 밥 사줄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밥은 수십 번 먹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직접 나한테 밥 사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청년과 또 우리 교회 다른 청년 몇 명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결과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저는 요즘 젊은 세대, 특별히 90년생들, 90년, 91년 이렇게 되는 이런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죄송합니다만 사실 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면 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저 친구들이 이걸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대화를 나누고서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화가 될 수도 있겠다. 사실 그 세대가 볼 때 저는 앞뒤가 꽉 막힌 꼰대입니다.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나와의 거리, 그 세대와 내 세대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세대와 내 세대와의 거리는 지구에서 아마 천왕성이나 명왕성쯤 떨어진 그런 거리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나한테 다가왔어요. 먼저 다가와서 밥 사주세요, 식사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마우면서 생각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이 인카네이션을 모델로 삼아서 목사가 어린 심령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그냥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청년이 나한테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나한테 다가와 줬습니다.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를 지도할 교육 목사를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요,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전혀 다른 경험과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가 교육 목사나 부목사를 면접할 때
진짜 그들이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약간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목사 후보자는 당당했습니다. 아주 여유로웠고 뭐 도대체 떠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자질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인생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를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뭔가? 이걸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목사 후보자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0년대 생이 온다 라는 책을 자기가 읽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 책을 읽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청년을 맡고 있답니다. 근데 청년들의 상당수가 90년대생이랍니다. 그 90년대생을 지도를 하는데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력서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육목사 후보자가 87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7년생 교육목사가 90년대생을 지도를 하는데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들에게 젖어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당장 그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했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다가가고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고 성도에게 다가가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가요, 머리로는 합니다. 머리로는 하는데 다가가질 못해요. 찾아가질 못해요. 젖어들질 못해요. 스며들질 못해요. 적시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땅에 눈과 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눈과 비를 내리시는데 그거 저절로 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눈과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눈과 비를 주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법칙 정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눈과 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눈과 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눈과 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눈을 보내면서 땅에 내려서 적셔라. 비를 보내면서 땅에 내려서 적셔라. 그래서 너로 인하여 생명이 일어나게 해라. 비가 왔는데 그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땅에 말라버립니다. 생명이 죽어나갑니다. 비가 와야지요. 눈이 와야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고 내려온 눈과 비가 어떤 눈은 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눈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비는 제 역할을 해요. 어떤 비는 제 역할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 역할을 안 하는 눈과 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처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시냇물로 흘러가고 강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서 증발돼가지고 하늘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야 뭐 대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비가 생기겠지만은,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건 뭐냐? 이 땅을 적시라고 널 보냈는데 왜 안 적시고 그냥 되돌아왔느냐? 이 땅에 생명 현상을 일으키라고 보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 현상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요, 땅에 스며들어야 돼요. 땅을 적셔야 돼요. 그래서 씨앗이 그 물을 받아 먹고 싹을 틔우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어서 사람들이 그 열매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행하지 않는 비도 있고 눈도 있는데, 그게 비와 눈의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비와 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내린 비가 땅을 적셔서 소출을 만들고 그 소출로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형통이 뭡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형통은 딱 거예요. 자기 역할 감당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딱 임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려움이 생기나 봐요. 대답을 못하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도 자기 역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느냐?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졌어요. 영감으로 다가왔어요. 말씀을 콱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니느웨로 가야죠. 그런데 마음속에 가고 싶지 않아. 비가 이 땅에 내렸는데 땅을 적시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시내 타고 흘러내려가서 강물로 가서 바다로 가서 증발하듯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딱 들었는데 이 말씀 확 받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역할 하지 않고 그냥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고래 뱃속에 집어넣고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다시 니느웨로 집어던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 그 일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비를 이 땅에 보내듯이, 눈을 이 땅에 보내듯이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돌아올 거냐? 아니면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할 거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의 그냥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내 밭에 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게 아전인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나쁜 의미가 있죠. 남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밭에만 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제 실속만 차리는 나쁜 의미가 있죠. 하지만 농부의 입장에서 제일 아름다운 광경이 뭡니까? 가물 때 물줄기의 흐름을 바꿔서라도 자기 밭에 물이 오게끔 만드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스라엘은요,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거의 사막과 같은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비가 자기 역할 안 하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이건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축복의 이상향을 뭐로 표현했느냐? 여러분은 축복의 이상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단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축복의 이상향을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된 동산. 우리는 그냥 비 오면 땅 적셔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스라엘은 비 와도 땅도 못 적셔보고 끝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 물을 쫙 대는 거, 이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 사회에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고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은 그거를 의식하고 사는지 의식 못하고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메마른 대지 위에, 이 바싹 마른 한국 사회 위에 정말 사랑으로 적시고 은혜로 적시고 복음으로 적시라고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과 비의 역할을 안 하고, 나 하기 싫어,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보낸 그곳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고자 하는 은혜의 단비를 보내주시려고 작정하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대지를 적시질 않아요. 국가를 복음으로 적시지 아니하고 은혜로 적시지 않고 예수 사랑으로 적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최고로 사명을 잘 감당한 비가 뭘 만드느냐? 물된 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최고로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와 성도가 한국 사회를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상태로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인생을 사는데 좋은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나쁜 흔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무슨 흔적을 남기면서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흔적은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흔적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심지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복음 증거하다가 그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 돌을 얼마나 많이 맞고 세게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질질질 끌어다가요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휙 집어 던졌습니다. 이 사람 죽었으니까 더 이상 소용없지 하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시고 소아시아 일대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러니 예수 때문에 매맞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흔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 있습니까? 예수쟁이로 30년 40년 살았는데 예수의 흔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쉽게 예수 믿다가 복이나 받고 천국이나 갈 생각하면 무슨 흔적이 남겠습니까? 적시는 게 사명입니다. 스며드는 게 사명입니다. 다가가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도 생기고요, 알게 모르게 흔적도 남는 겁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묵상할 때 그걸 묵상하면 그거에 딱 맞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주신다는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제가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예상치 않게 어딜 가게 됐냐면 광화문 교보문고를 가게 됐습니다. 교보문고를 가가지고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뭘 좀 이렇게 찾아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까. 그랬는데 그 책을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간 분들하고 나와서 점심이나 먹읍시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교보 빌딩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왜 교보 빌딩에는 이렇게 큰 현판이 있고 거기에 글을 하나씩 써놓지 않습니까? 이게 글을. 근데 어제 쓰여 있는 글이 내가 묵상하던 것에 하나님께서 넌 깨닫지를 못하니 이걸 한번 봐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생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가 거기에 19절 일부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귀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을 콱 받았습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여러분은 제가 그게 좀 드라이하게 보이죠? 예. 근데 저도 문학 청년이었고 예전에 청년 시절에 가을이 되면 말이에요. 단풍잎도 줍고 은행잎도 주워서 책에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뭐 그랬던 적도 있는 아주 촉촉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어떤 나뭇잎을 주웠느냐라는 겁니다. 그 글귀를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매끄러움하고 상처 하나 없고 빨갛게 물들은 단풍잎, 아니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한 노란 은행잎 이런 것만 주워서 책에다가 껴놓은 적은 있는데 벌레 먹은 나뭇잎은 한 번도 주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 눈에 그게 썩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인의 눈에는 어떤 나뭇잎이 이쁘냐? 이 나뭇잎이 벌레 먹은 나뭇잎이 이 시인의 눈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뭇잎에 벌레가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그 벌레가요, 먹고 살려고 그 나뭇잎을 먹은 거예요. 그 나뭇잎을 이렇게 먹어갔는데 이 나뭇잎이 땅에 낙엽으로 떨어졌는데 그 흔적이 남았어요.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파리 옆이 푹 하고 뚫려 있어요. 그러니 이 문학 청년들이 이거는 뭐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러고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뭇잎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의 눈은 뭐냐면 그거 그냥 흔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남을 먹여 살린 흔적이다 이거예요. 남에게 생명을 준 흔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잎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깨우침이 오더라고요. 회개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요, 두 가지 질문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교사의 질문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요? 우리가요, 스며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젖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면 내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저기 50m 떨어진 곳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이웃의 명단에 없어. 내 이웃의 명단에 없어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저 사람은 내 이웃 아니야 그리고 가는 겁니다. 스며들지 않았어요. 젖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젖어들었습니다. 스며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싶어서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 사람의 이웃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잖아. 내 이웃을 찾으면 해법이 없습니다. 젖을 수가 없어요. 적실 수가 없어요. 비가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보냈는데 이 비가 이 땅을 대지를 적실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이웃이 아니거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이웃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 사람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이 땅에 보내시듯이, 눈을 이 땅에 보내시듯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에 젖어드는 겁니다. 적시는 겁니다.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벌레 먹은 이파리를 아름답게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이파리가 남을 먹여 살리다가 그렇게 됐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땅을 적시라고, 교회를 적시라고, 이웃을 적시라고 했는데 나는 요나처럼 그냥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었습니다.
매끄러움하게 살다가 그냥 되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셔서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그 뜻을 깨닫고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셔가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